오늘 우리 내 옆에 앉아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명절을 준비하는 주간이지요.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명절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가운 만남도 기대하게 되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근본 기회를 통해서 충전, 새 힘과 능력을 얻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한 가지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죠. 감사의 영성이에요. 한가위 추석은 감사의 시즌이에요. 감사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교회에 올라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때에는 온 가족이 언제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이런 명절 주간엔 온 가족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함께 감사의 제단을 쌓자, 그렇게 올라오셔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명절의 문을 여시고, 가정에 있을 때도 그 감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와 소망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시기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으로 들로 어디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복된 명절을 열고 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80순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쪽지로만 대화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경찰 출신이신데 매사에 가부장적인 분이었고 아주 꼼꼼하고 엄격한 성격이었고, 반면에 할머니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이었기 때문에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7년 정도 전부터 쪽지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할아버지가 쪽지로 할머니에게 의사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것도 대부분 할아버지의 일방적인 요구나 명령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 많이 힘들어했던 할머니가 결국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이혼하라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일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이런 이야기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나이 많은 부부들에게만 아니고 젊은 세대 부부들에게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 불통의 문제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 말이에요. 사랑에도 방법이 있고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수한 시간의 노력을 기울여 음악에 대해 공부하며 배워야 할 것이고, 피아노를 잘 치기 원하는 자라면 무수한 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 허리를 두드러가며 손을 주물러가며 건반을 터치하고 두드리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를 반복해야 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사랑을 두고 그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거나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누구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준 이도 없었고, 그러기에 사랑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원치 않게 무수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9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들이요, 당신의 아내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고 남편인데 말이에요, 어째서 원수도 아니고 왼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원수는 같이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왼수는 같이 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왜 그렇게 왼수 노릇을 하는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이 왜 그렇게 왼수 노릇을 하는지, 그게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행복자, 그러기 위해선 사랑에도 방법이 있음을, 기술이 필요함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 속한 사랑의 기술자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을 기술을 배워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의 전문가들, 사랑의 기술자가 되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빵, 행복의 빵을 구워내는 행복 공작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으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여러분의 삶의 반경들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삽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어때요, 여러분? 좋으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의 7절 상반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두고 이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두고 너희 성도를 두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 것이며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 편지를 받아야 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요? 유력한 지도자들끼리 갈등하며 반목하며 분열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의 분장 때문에 교회 곳곳에서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었고 바울이 갇혔는데 언제 오는 거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없어. 회의론자들, 악의적인 선전을 가지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이 늘 흔들리며 요동치고 성도들은 상처를 입고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의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며 하나님 나는 확신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며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전국교회가 참 좋습니다. 내년이 되면 100주년,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요.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지역의 모택교회로, 장작교회로 쓰임받게 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오셨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역사, 뿌리가 있는 전국교회가 참 좋아요. 그리 되기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11분의 장로님들 계세요. 정말 변함없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 열심히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가장 굳은 곳에서 앞서 섬기고 계시는,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준비된 여러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이 날구준데 밖에서부터 이 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사역자들로 묵묵히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시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복음교사들, 찬양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제가 미처 고백을 못했지만 오늘 또 한 장로님이 당신의 생일을 인해서 성도님들을 기뻐하며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내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드린 여러분 점심 안 드실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도 그 맛있는 우리 교회 밥, 우리 교회 점심을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국교회가 참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여러분은 비 오는 이 날구준 날 왜 각자의 처소를 떠나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셨죠? 주 예수 은혜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주 예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로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가장 큰 꿈이고 비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의 눈,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우리에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요. 끝도 없는 비판거리들, 끝도 없는 판단들, 끝도 없는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죠. 그런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얼마나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유대의 율법이 최고의 선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을 붙들고 살기 등등하게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밀고 정죄하고 스데반 돌로 치는 것에 옷을 맡아 증인을 자처했었던,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복음을 만나잖아요. 놀랍게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의 눈에서 살기 등등함은 제거되고 예수 사랑의 마음, 예수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대상은 누군가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가 바로 당신의 아내이기를 바래요. 남편이기를 바래요. 아버지이기를 바래요. 자녀이기를 바래요. 그리고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이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도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와 이웃이기를 바래요.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주 은혜 행복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더 밝고 맑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7절의 하반절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말 속엔 두 가지의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건져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는 나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받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이죠. 그 부르심 소명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자리, 시간, 일을 두고 순종해야만 한다 하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들,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확장에 함께했던 자들이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참 기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말 속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 소명이 있다는 뜻이요. 그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 막연하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잘 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됩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세요. 어머니의 자리에 있으세요. 자녀의 자리에 있으세요. 형제의 자리에 있으세요. 취업준비생, 학업 중에 있는 학생, 혹은 작은 기업을 시작하며 사업가의 출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으세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잘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방법,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시고, 그렇지요? 어떤 이는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찬양하는 이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권사로, 집사로,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누군가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도 내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할렐루야, 잘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세계명이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럼요, 사랑해야지요. 우리 사랑하려고 말씀을 의지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랑이 우리는 알고 있고 부인할 이유가 없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현실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쉽지 않고, 그리고 유독 사랑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법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기껏 교회 세워놨더니,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자기들끼리 다퉈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다퉈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좀 더 많이 안다는, 성경 공부했다는 유대주의자들은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하며 분쟁을 일삼고, 악의적으로 악선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을 자꾸 해집고 해치고 신앙을 흔들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심장이라는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특별히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장육부, 다시 말하면 온 마음, 온 감정, 그런 뜻이에요. 심장으로 온 마음, 온 감정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아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사랑으로 몸찢겨 피 흘리며 나를 사유하시고 구원해 내신 건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누가 증인이라고? 나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오늘 밝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마케팅계의 전설로 불리는 조서환 회장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인터넷만 들어가 보시면 그의 성공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한국 경제계에 거물로 우뚝 세워진 분이죠. 그런데 이 조서환 회장님에게는 젊은 시절에 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 러브 스토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 그럽니다. 그는 23세의 나이로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같은 해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너무나 심한 고통에 기절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조서우에게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을 잃은 처지라 여자친구에게 쉽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보고 싶어 어렵게 연락했고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소위는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두 번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부터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싫다고 하자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극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양자택일의 질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침착하게 오히려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 나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고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대답이 궁삭한 아버지는 씩씩거리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큰 감동이 밀려왔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 주겠다. 그 영문학과에 가기로 결심하고 병실에서 편입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3번 정도 읽기만 해도 외워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여자만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즉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능력은 사랑을 빚진 자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지요. 여기 조서환 씨는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 아내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빚진 사람은 겸손하게 묵묵히 일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칭찬과 격려가 없을지라도 그는 묵묵히 끝까지 헌신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것은 남에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지만 성령님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일인 목적인 사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안에서 사랑이 제일인 사람, 성령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